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 없고 무소없이 하시다가 아니 계신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뭐야? 거짓말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 엄마를 믿지 못하면 아버지 엄마 말에 순종 안 합니다. 내 사주를 믿지 못하면 사주 말에 순종을 안 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한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주 삼라만상을 다 창조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이해해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서 이분은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구나, 이걸 알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간단명료하다.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그러잖아요. 아주 심플한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너무나 쉬워요. 이번 내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는 각처에서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나한테. 왜 그걸 몰랐을까요? 자녀들이 이 땅에 잘 되는 방법, 목사님 어떻게 복을 받아요? 예, 간단하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그것은 뭐야? 부모가 어머니를 비하발언하고 남편가 아내를 비하발언하고, 엄마가 아버지를 비하발언하고 아버지가 엄마를 비하발언해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게 한 건 가정교육을 잘못시키는 그네들이 엄마 아버지 말에 순종을 안 하고 공경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 아들 딸이 저주를 받았다. 그 성경을 찾아주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자업자득이죠. 심은 대로 가는 겁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간단 명료했어요.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땅의 수평적인 관계, 부모를 잘 섬기면 잘 된다고 아주 간단한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건 은혜를 모르는 개, 돼지와 같다. 하나님은 인간이 개,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뭐야? 사람 못된 건 개만도 못해. 개도 은혜를 알아요. 근데 자기가 은혜를 잊어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복받는 비결이 간단 명료하다고 그 설교를 듣고 배운 사람들이, 명문대를 나가서 박사 됐던 전도단 회원들과 우리 주의 종들이 나에게 너무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멸망시켰군요. 내 딸을 멸망시켰군요. 내가 내 남편을 비하했어요. 내가 내 아내를 비하니까 애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멋있어. 끝내 내 자녀들이 저주가. 그렇다. 너 깨달았으니 복이다.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깨달으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이걸 외국에서 듣고 있어요. 전국에서 듣고 있어요. 나는 이 서울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럼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고. 아주 간단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을 어렵게 믿으려고 합니까? 아주 심플하다고, 간단하다고.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잠언 17장 아까 13절 얘기죠. 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기 이름을 놓아요. 다 같이 시작. 이 처소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너희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걸 믿으면 벌써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어 두 손 들겨. 회개하면 성령 받는 걸 믿어 박수치고, 선을 악으로 갚으면 집에서 악이 떠나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심플이지 더 베스트란 말이야. 아주 간단 명료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다 같이 시작.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명령이에요. 악이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 뭘 못한다고? 거짓말 못한다. 인생사 자업자득이라. 내가 뿌린 대로 걷는 걸 믿으면 벌써 내가 뿌린 대로 걷는다는 거야. 그 내가 잠언을 쓴 거 띄워봐. 다 같이 시작. 거짓을 심고 진실을 딸 수 없고 악을 심고 복을 거둘 수 없다. 인생이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 걸 믿어 박수쳐. 인생이라. 다시 봐. 다 같이 시작. 거짓을 심고 진실을 딸 수 없고 악을 심고 복을 거둘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그걸 믿어봐서 하나님 말씀이야. 인생이란 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면 거짓이 사는 나무를 심으면 거짓이 나오시오. 가시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무화과가 나옵니까? 어떻게 포도가 나옵니까? 이건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얘기한 비예요. 똑같다 얘기야. 내가 거짓이라는 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진실이라는 열매가 맺겠습니까? 거짓의 열매가 맺지요. 내가 악이라는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선의 열매가 맺어요?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게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는 걸 믿어 벌써 심은 대로 걷게 한다는 거야. 그럼 내 빨간판을 다시 씌워봐. 다 같이 시작. 인생은 운명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작품은 작가의 생각대로 나오는 걸 믿어 벌써 작가의 생각대로 나와요. 나도 글을 씁니다. 문단에서도 등록을 안 했어요. 안 합니다. 나도 화가입니다. 그림도 그립니다. 조각도 만들어요. 내 생각대로 만들어. 이 예수신 교단을 세계를 교구한다는 내 생각이 결과가 나와서 73개국에 복음을 줍니다. 자, 오늘도 조금 전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작품을 내가 만들었어요. 띄워봐. 이게 뭐냐면 풍물시장에서 2만 원에 산 거예요. 주례를 쓰고 그쪽 가다가 골목에 있는 도자기가 깨진 거를 거기다 가져와서 집에서 접착제, 강력 접착제로 붙인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말은 이 적토마라고 얘기하는 게 발이 세 군데가 다 부러졌어요. 발이 세 개가, 이 들고 있는 발 옆에 세 개가 다 부러져서 둥그러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손자하고 같이 강력 접착제 가져와라. 강력 접착제 붙였어요.
그리고 이 말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이제 물을 담아줄 테니 항아리가 깨진 걸 고쳤으니 물을 먹고 다시 달려라. 그러면서 내가 이걸 인천교인, 서울교인, 지금 외국에 있는 교인, 또 우리 목사 하다가 지금 못하겠다는 사람, 조금 전에도 내가 우리 목사 제자에게까지 보냈어요. 뭐라고 써서 보냈냐? 그 다음에 글을 봐. 제목, 이제 다시 뛸 수 있다. 이 작품은 명마가 달리다가 발목이 부러진 것을 강력 접착제로 붙여서 고치고 깨진 항아리에 접착제로 붙여서 물을 담아 말에게 물을 마시고 다시 뛰란 작품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뛰면 됩니다. 작품 만든 자 봉우 이철성 목사. 박수 치려면 치고. 그래서 병원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두 손 들겨 다시 목회하겠다고 연락 온 겁니다. 박수고 다시 사업하겠다고 한 겁니다. 두 손 들겨 깨달은 사람만 박수시야. 고난 내 영혼. 고난의 내 영혼 견이신 것과 잘했어 너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아버지의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아버지의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그룹이 연약해져도 이에 네가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아버지의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아버지의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며 고로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이 너희 평생에 떠나지 않으리라. 인생은 자업자득이다. 작품은 작가의 생각대로 나와요. 하나님은 예술가 중에 예술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주 삼라 만상을 멋지게 창조한 걸 믿으면 박수. 하나님의 생각. 가서 작품 전시 같은 데 가다 보면 작가를 만나봅니다. 대화를 해요.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어요. 내포하고 있는 뜻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술가 중에 예술가인데 이 땅에 인간이 최고로 살기 좋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며 박수. 멋지게 만들어가며 두 손 들겨. 근데 이 안에 마귀가 있다고 얘기하며 두 손이요 마귀만 붙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며 박수. 마귀는 악을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선을 제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내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요.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의상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는 내가 나를 발전시켜야지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는데 외부의 탓을 합니까? 국가를 탓합니까? 왜 직장을 탓하죠? 환경을 탓하죠? 왜 부모를 탓해요? 나를 탓해야죠. 나를 성장시키려면 밥도 내가 먹는 걸 믿어 박수야. 내가 먹는 거야. 옷도 내가 입는 걸 믿어 박수야. 목욕도 내가 하는 걸 믿어 박수야. 내가 나를 가르쳐야 되는 걸 믿어 박수야. 나를 가르쳐야 돼. 근데 나를 잊어먹고 살아요. 내 언어, 내 의상, 내 행동
이 모든 게 내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이것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잖아요. 이 속담이 격언입니다. 잠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건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목사님 우리 집에 이렇게 악이 떠나질 않아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인데 원인을 분석해야 할 텐데 계속 사회를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주위 사람을 원망해요. 어제도 그 주일 설교를 들은 박사들입니다. 유명한 대한민국 대학의 박사들이 아니에요. 외국 대학의 유명한들. 땅끝이 있었는데 너무나 큰 걸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내 아들, 딸을 잘못 만들었구나. 교육을 잘못해요. 그래서 교육 부재 현상은 후지성을 탈피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 받고 장애머리 없는 걸 믿어 벌써 장애머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교육해라, 부지런히 교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의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되 내가 하나님이 네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너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이 성경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사울과 다윗에 대한 얘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윗과 사울에 대한 얘기 다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왕권을 지탱하게 하고 나라를 건져주고 명예를 짓고 모든 걸 다 죽을 거 살려준 그 다윗이라는 자를 끝내 은혜를 원수 갚듯이 갚다가 평생 멸문지하를 당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믿음의 선친들의 거울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면 믿어 벌써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다윗은 버렸지만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다윗에게 비밀을 알려줬다고. 참 희한한 일이에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 다윗을 죽이라! 나라를 건졌어요. 풍전동화의 나라를. 자기 보좌를 지켜줬어요. 자기 명성에 높아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건져주고 구원해 주었고 살려줬는데 다 죽이라는 게 저놈을. 왜? 그 여인들이 소고치며 박수치면서 노래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만만을 주겠다니까 이 다윗의 이름을 막 높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싫다요. 이제 저놈이 내 왕권 뺏을 거 아니냐. 여러분, 시기 질투는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걸 믿어봤어.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인도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내 안위를 위해서 저놈을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그 사울의 집에 악이 떠나지가 않아요. 악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자기 아들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내 아버지는 아니 나라를 건지고 아버지 살려주고 이 모든 백성을 다 건지는데 그걸 왜 죽이래? 아버지 욕심이야. 이 아들이 요나단이 비밀을 하지만 그가 다윗에게 고차지래로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얘기하면 박수치라. 은혜도 모르는 거죠. 참 이 성경은요, 자기를 길러줘 가지고 왕이 되게 했는데도 그 선지자를, 제사장을 죽이고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또 70인의 형제를 죽여요. 각양각색. 그런데 그네들 나중에 비참하게 그 집안을 악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찌하든지 간에 성경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에 얘기한 걸 믿어 박사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봐요. 자, 뭐라 그러냐,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식으면 악의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씨앗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꽃이 피기 때문에 선을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박수에 선을 심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며 내 목회, 내 사업, 내 정치, 내 가정, 내 외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게 다 은혜를 못 주고 그에게 악을 심은 그 사업 위에, 그 나라 위에, 그 기업에, 그 사람일 때 계속 악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럼 여기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다 나중에 아들 사건 다 멸문지화가 돼버렸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옳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거 정말 도저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다. 그 부한 자가 양과 소를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게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며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잣집에 손님이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많은데 자기에게 오는 행위를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자 양 한 마리 기르는 거,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가 자기에게 온 사람에 의하여 잡아서 잔치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다.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뭐인지 알아요? 사울을 죽일 놈이라고 난리치던 다윗도 범한 겁니다. 이게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는 거예요. 사울은 죽었어요. 아들과 더불어 한날 한시에 자살하면서요, 비참하게. 근데 잊어먹은 겁니다. 자기가 저 사람에겐 돌을 던지면서 자기는 그 일을 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내가 목회를 39년을 해요. 목회하다가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하다가 멸문지화를 당하고 멸망하고 하는 걸 다 봤어요. 난 일기 쓰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은혜를 모르고 내가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지, 이걸 누찹니다. 근데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막 나는 옳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같았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줬을 거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네가 선을 악으로 갚냐는 거죠. 너 사울이 너의 선한 일을 악으로 갚아서 멸망한 걸 보지 않았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 자기의 충성된 37명의 협력자였습니다. 목숨 깎지 않고.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자기 장군 모압 장군에게 접전지에 갖다 와서 죽인 거예요. 그 아내를 겁탈해가지고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참지 않았냐? 너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고 일하는 37인의 동지인데 그 아내가 아름답다고 내가 전쟁터임을 하고 뺐지 않느냐? 그렇게 드러날까봐 완전 범죄를 죽이지 않냐? 세상은 완전 범죄가 있다지만 하나님은 해 아래 안이 드러나는 게 없다고 얘기하면 박사 해 아래 안이 드러나는. 목회 39년 세월에 수없는 사람 봤지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우리 교단에 목회자들, 전도사들, 장로, 권사, 집사.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으나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라.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는 피로 점철된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질 수 없고 그 아들이 지게 한 걸 믿으면 박사, 너에게 평생에 피가 끝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박사, 평생에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겁탈을 해다가 그 충신을 접전지에 나가서 암몬 족속에 맞아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인해전술에 붙여버린 거예요. 자기 장군에게 명령해서. 이 나악한 자죠.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도를 가져서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의 주리니 네 아내를 이제 너는 남의 아내 뺏어왔으니 네 처를 남에게 주되 네 눈앞에 다른 사람의 주니 그 사람이 네 처들을 더불어 백주에 동참한다. 너는 몰래 했지만 나는 다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요새 몰래 한 것이 여러분요 저 TV나 신문 잡지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박사, 전 세계를 드러나는 겁니다. 해안에 숨길 게 없는 겁니다. 박사.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거짓되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많은데 자기의 사업과 가정과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내 내면에서 찾아야 할 텐데 외부에 찾고자 하니까 목회가 안 되지요. 사업이 안 되죠. 정치가 안 되죠. 가정이 안 되죠. 하나님 거짓말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알기 때문에 회개하며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박사, 회개하면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시다. 회개하니까 사울은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회개를 안 했다고. 자기를 믿고 돈통까지 다 맡겼는데 그만 자기 스승을 돈 때문에 팔아먹고 선을 악으로 갚으니까 비참한 종말이 사울과 가룟 유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죄를 졌나이다? 듣고 깨달으니까 용서받은 걸 믿어. 봤어. 듣고 깨달으니까. 오늘도 내 설교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두 손 들고 가며 회개하는 자의 용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은 이제 죽지 않을 거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아합처럼. 이거 다 은혜를 모르고 선한 도와준 사람을 악으로 갚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멸문치하다고 종말을 그렇게 구했다는 걸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나의 삶은 어땠나?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마귀만 좋게 한 걸 믿으면 박수야. 악령만 좋게 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귀신만 좋게 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죄와 싸우되 핏뿌리까지 싸워야 된다는 걸 깨닫고 죄를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악한 자와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악한 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시편 1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가려 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기야. 나쁜 자리에 가면 나쁜 게 전염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깨끗한 자리에 가면 옷이 더러워지지 않는 걸 믿어 벌써 깨끗한 자리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취하라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걸 믿어 박사 형통하다는 겁니다. 악을 멀리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을 가며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말에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 하나님 거짓말 못하니까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라는 거야. 악을 심고 어떻게 선을 따? 가시나무 심고 어떻게 포도를 따? 무화과를 어떻게 따? 창세부터 숨겼던 모든 비밀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드러내지 않게 한 것은 듣고 깨달으라고 비유를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말이에요. 거기 사무엘하 12장에 12장에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 악한 마귀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시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참 놀랐죠. 우리의 철을 뺏어다가 어린애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니까 용서했지만 그 집안의 우환이 끝이지 않은 걸 믿어. 박수가 평생의 쌈터로 사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아. 그 아들까지 죽은 걸 믿어. 박수 아들까지. 죄는 사함받되 뿌린 건 거둬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사함은 받되 뿌린 건 거둬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그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가룟 유다를 자기 스승을 팔아먹잖아요. 그 다윗의 말을 믿고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 다윗을 죽이려죠. 다윗을 믿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 아내를 뺏었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있어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된다는 걸.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까지 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오 주를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깨달은 사람 두 손 들어보세요. 제발 부탁이요. 절대 이건 내기가 아닙니다. 선한 도와준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름 되면은 아주 막연한 사람.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내 그 사람과 더불어 자기가 도와줬다는 사람이야.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좀 만나길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같이 갔어요. 같이 고급 레스토랑에 재벌이니까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재벌입니다.
같이 식사하니까 다 컸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키워준 분이 미국에서 왔는데 자기가 우뚝 선 겁니다. 우뚝 서가지고 내가 같이 밥 먹다가 저 사람 저거 못 쓸 사람이야. 응? 내 얘기 듣다가 그러다가 저럴 수가 없이 다 사연을 내가 아는데 그 은혜를 갚지 않고 덜에 그 사람은 그 앞에서 폼을 잡고 교만하고 난리쳐요.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갑시다. 저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랬어요. 대서특필되고 아주 쫄랑망했지. 구속되고. 응? 참 오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왜 그럴까? 또 내가 또 아는 사람이야.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대한민국의 100대 안에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대기업이에요. 그 사람은 건설회사로 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협력업체들을 베껴 먹으면서 성장시킨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사람들과 담보 갖다가 쓰면서 그 사람은 다 하면서 그리고 이건 대기업이 됐어요. 사방에 원성이 막 나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장한 거예요. 나중에 다 내쳤어요. 그 사람도 대한민국에 떠들썩하고 비참하게 망해가지고 5개까지 들어갔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도 그랬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합니다.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은혜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내가 막연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은 나를 성장 발전시켜줬는데 나중에 그에게 은혜를 갚지 못하고 나가서 내가 목사 안수 주고 한 사람도 나가서 나를 막 헐뜯어요. 저 사람이 잘 될까? 비참합니다. 왜 그럴까?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박사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장로도 주고 권사도 두고 집사도 두고 목사 전도사 다 줬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모르고 뒤에서 욕을 하고 헐뜯고 난리쳐요. 나 항상 이 생각을 해요. 네가 선을 악으로 갚으면 내 일생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는 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누가 믿겠냐. 조금 전에도 내가 우리 목사하고 나에게 기쁜 겁니다. 내가 아까 그 작품을 보내자마자 맞습니다 목사님. 발이 부러진 명마가 다시 뛸 텐데 내가 그 얘기를 그랬어요. 얘야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토양에 맞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으니 토양이 좋은 데다 버리면 너는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믿으면 박사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지금 설교를 들어요. 내 차 안에서 내가 통하고 온 겁니다. 세계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했어요.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도와주면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게 뭐 이치성 목사 돈이야? 하나님 거지? 내 돈 아닙니다. 하나님 물질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멸망하고 그것에 감사한 사람은 성공한 선교사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 섰다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소위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다가 나를 탁 모른다? 몇 년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39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나중에 못 빠질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지금 어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베푼 젊은이를 막 다 뜯고 하도요. 그거 비참한 생각하는 거 그 젊은이가 딱 보고는 나에게 얘기를 해요. 그렇단다. 하나님은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내가 갚아준다고 네 눈으로 목도 한다고 얘기하면 박사 목도 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문지하가 오는 겁니다. 박사 멸문지하. 많은 사람은 성경 얘기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처럼 이 세상 사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내가 70을 넘어서 지금 80을 향해 뛰고 있다고 나도 나를 돌아본다고. 내 태어났던 동네부터 내 어릴 때부터 저 집은 이렇게 잘 됐어. 저 사람은 이렇게 했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법이 이걸 믿어. 봤어요? 이건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아니 믿는 사람에게 안 이루어진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그네들이 지옥 가는 거고 우린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이 모든 말씀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벌써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선한 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두 손이야. 뭐든 다 종교에서도 선한 자가 되라, 선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오신 말씀. 너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라, 선을 가지고. 그래서 오직 건물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악한 사람을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악한 사람을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건 악인이 있는 걸 믿어. 두 손 들게며 선인과 악인이 공존한다는 거야. 근데 악인이 누구냐? 은혜를 모르는 게 악한 마귀의 사로잡혀서 마귀 좋은 일에 앞장을 쳤다. 그리고 평생을 그게 떠나지가 않더라고. 왜 내 가정이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네 소위를 한번 살펴봐. 너에게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준 사람에게도 네가 은혜를 갚았나? 어느 장로님이 자기 며느리한테 막 욕을 하고 난리쳤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줘라. 그리고 죄를 졌으면 내가 사함을 받으라. 그 사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며느라, 내가 너에게 욕한 걸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기쁨이 와가지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국을 데려가는 역사가 있었다 얘기하더라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악에서 악한 생각을 갖지 말게 하소서. 선한 생각을 갖게 하소서. 이걸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이런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39.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얘기하고 믿어봐서 돌려대라. 감정 컨트롤 잘하라고 얘기하고 믿어. 두 손이 가냐? 네 감정 컨트롤을 네가 한다. 이게 내 인생은 네가 만드는 작품이야. 내 표정 관리도 네가 하는 거야. 행동 관리도 네가, 언어 관리도 네가 하는 거야. 네 정건부재 현상이 네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다. 나를 알아야죠. 나를 성장시켜야죠. 계속 남을 가르치려 한다고? 아닙니다. 내가 변화된 거 보면 상대가 변화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내가 변화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악한 자도 선으로 이겼다고 소문이 나는 걸 믿어. 두 손도 가며. 그래서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또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까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박수야. 여유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박수야. 평강을 찾으는 걸 믿어. 두성이야. 할 수 없는 의무 이상을 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 의무 이상이라. 그러니까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말이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지 말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만물의 찌꺼기처럼. 어제 내가 어떤 사람 만났어요. 어느 전도라 같은 데 와서 그러더래. 어느 교회 나가냐고. 예수 교회 나간다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보다가 걔 이초석 이러더래. 걔 이초석이 이러더래. 내 옆에 있던 사람이 팔 때 여보여 걔가 뭐야?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대한민국의 오래된 교회 원로 장로라고 얘기하면 저기서 나를 신원해 주는 사람이야. 나는 통합층이라는 오래된 교회 원로 장로지만 내가 그분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그 많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헐뜯고 난리쳤지만 축복하라니까 축복한 거예요. 삼각산에 가서 축복을 하고 청계산에 가서 축복을 하고 골방에서 축복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는 멸문치하를 당하고 비참해지고 이 교단은 성장받지라고 나는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건 내가 걸어온 길이에요.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헐뜯고 모함을 해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고 집 얻어주고 목사 안 쓰고 다 했는데도 나를 헐뜯고 나죠. 그럴 수 있어. 그 축복만 한 거예요. 목회도 못하고 막 비참해집니다. 참 세월이 내일 모레면 40년이죠 12월 22일이면 다 성경의 수천년 역사사를 읽어보나 내 40년사를 읽어보나 동일하게 절대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은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면 박수치고 이제 회개하고 절대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 나는 절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하바라고 난리쳐도 내가 복받기 위하여 그를 축복하는 걸 믿어. 박사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순종하는 걸 믿어요. 박사 이 말에 순종하는 게 있냐. 왜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내 자손이 잘 되길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면 절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너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와가지고 회개할 때 이게 끊어지는 거지 회개하지 않으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악한 마귀와 귀신만 좋은 일 시켰다. 다윗아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잖아.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도 함께 울라고 얘기하고 믿으면 박사 우는 자들 함께. 어제 전도하는 사람의 목사님 예수 안 믿는 노인들이 다 모이는데 그곳에 가서 막걸리를 따라주면 되냐고. 막걸리 먹는데 괜찮다.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도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도 행동하고 율법인 자 율법인 자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라고 얘기하거든. 박수야. 목사님 믿지 않는 자들이 가요 노래 부르는데 가서 가요 노래 부르. 아 괜찮다. 넙도에 집회를 하고 있어요. 목포에서. 그 넙도에 가서 우리 김근철 목사 소천의 천국가 있죠. 근철아 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전도를 하자.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노인들 모여있네. 야 소주 몇 병 사와. 그 소주 사가지고 아저씨 소주 한잔 하셔. 나 서울서 온 사람이요. 그 앉아 소주 한 잔에 따라드렸어요. 힘드시죠 세상 살았더니 할아버지 예수란 얘기 들어봤어요? 할머니 들어봤어요? 그물을 입고 이래야 돼. 예수가 어딨어? 악세 보이지 않는 거 저 물고기 바닷속에 물고기 있지 않냐고. 아 그건 있지. 그건 어떻게 하냐고. 잡아봐서 안 돼. 교회 나가보면 예수를 할 거라고 전도한 걸 믿으면 박사 거기서.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요를 부르면 잘못됐다. 남 술 대접하면 잘못됐다. 여보세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풍성하게 먹인 걸 믿어요. 박수고 예수의 기적을 보여준 걸 믿어. 두 손 들고 어디 가든지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걸 믿어. 박수.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 중에 각설이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중에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나 외에는. 상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 각설이라고 있잖아. 막 들어간다 어쩌고 막 이러고. 이게 너무나 재미나다 얘기야. 이걸 하면 이거 안 하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 괜찮아. 나쁜 소리 하지 말고. 그거 각설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짜짜짜짜짜짜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가르치고 믿어. 박사 그러라고 가르쳤어요. 여기 지금 있는지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나하고 비밀로. 저걸 쓰고 하니까는 가면을 쓰고. 오늘도 어느 종이 나에게 그랬어요. 종이 기도처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 담당자가 다 보고해달란다는 거야. 근데 그 교구 안에서 헌금을 낸 사람이 그분에게 남에게 비밀을 지켜주셔 그랬다는 거야. 나에 물어봤어요. 얘야 비밀은 지켜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박사 비밀은 지켜준다. 그럼 그 사람이 오해할 거냐? 오해하든지 말든지 간에 비밀은 지켜야 되는 거면 박사 내가 정직하면 되는 겁니다. 두 손을 가. 그래서 아까 내가 교구 담당 목사에게 그건 이런 걸 한다.
성도가 비밀을 지켜달라고 헌금을 했는데 인신기한테 그거 다 들었는데 그 성도 약속은 어떡해? 모르니까 나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나에게 맡겼단 말이야.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윤택한 삶을 사냐? 간단합니다. 선을 심어야 선한 열매를 딴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감사를 심어야 감사의 열매를 따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기도를 심어야 기적을 맛보는 걸 믿어. 박사. 찬송을 심어야 기쁨이 오는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예수는 자기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애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에게 은혜 베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은혜를 원수로 갚다 600만 대학살이라는 저주가 오고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닌 겁니다. 왜 성경은 이걸 얘기할 거예요? 나에게 안수받고 내가 신학교 보내고 다 안수해서 다 가르쳐줬는데 나가서 그렇게 나를 비하 발언하고 잘된 데면 하나님 안 계신 거죠. 내 눈으로 보니까 와 40년 살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악을 심고는 선을 거둘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고 얘기하면서 박사 모든 사람에게 선을 모든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버린 사람 나를 어떠한 사람에 그러면 이혼했다 가지고 자기 아내를 막 악하다고 남편을 저주하더니 자기가 저주를 받아요. 근데 자기 남편을 축복하고 자기 아내 축복하더니 더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나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39년 세월을 본 거예요. 내가 한 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 이건 내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사도 바울도 너희를 내가 해산에 수고를 했으니 자녀들처럼 가르쳐준다. 좀 듣고 깨닫기로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는 할 수 있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도 화평하라고 얘기를 믿어. 박사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이해해야 되는 걸 믿어. 박수사이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며 두 손이요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거야. 되라 정죄하지 말고. 이건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에 충만함을 잃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나는 원수를 갚아주는 하나님이야. 왜 네 손에 피를 묻히려 해? 내가 갚아줄게. 난 공의의 하나님이야. 사랑은 공의요 공의는 심판이요 행한 대로 걷게 하는 게 사랑인 걸 믿어. 박사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피를 묻히지 마라. 입술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지 마라. 진노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내 앞에서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여호와는 나의 목장을 믿어 두 손이여 푸른 초장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는 걸 믿어 박수여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다윗이 회개하고 깨달은 시인 걸 믿어 박수 깨달은 시라는 거 깨달은 시. 그래서 나는 남을 저주할 줄 몰라요. 한때는 뭔지도 털어봤어요. 그러면 너무 야속하게 돼서 그 약속도 지키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뭐냐?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는 거예요. 목말라거든 마시라.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일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가본 사람 다 알잖아요. 거기에 그 지금 항공모함이다 군함들이 다 돌아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지금 다 있어요. 그 배 잔해가 난 거기 가본 사람이라 얘기입니다. 비아돌로로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리도 난 걸어본 사람이에요. 예수 무덤도 가본 사람이고.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건 일본이 패전했을 때 미국이 다시 살려준 걸 믿어 박사 미국이 다시 살렸어요. 독일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독일을 살려준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목사나 다 동일하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난 지금 나를 떠나고 욕한 사람 떠나도 찾아오면 도로 도와줍니다. 난 지금도 뭐해 다 지나간다. 야 똥오줌 말이야 싸고 난 다음에 누르면 하수구 들어가면 기억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거나 그리하면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서 한 거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변화되는 걸 믿어 박사 변화되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과 독일이 자유민주국가가 된 걸 믿어 두 손이여 미국의 업적인 걸 믿어 박사 미국의 업적. 그럼 우리라고 왜 일본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라고 왜 우리의 적대국들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줄이거든 먹여라 이 편한가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내가 아는 대기업에 망한 사람은 그걸 못했어요. 자기 협력업체인데 협력업체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손발이 잘 움직이면 머리가 신바람 나는 걸 믿어 박사 머리가 신바람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만 뜯어먹지 말고 협력업체 이익이 남게 해야지. 불량품이 안 나오죠. 부실공사가 안 되죠. 그걸 베껴먹으니 부도가 난데 그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 대기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상생의 정치를 하고 상생의 기업을 하고 상생의 목회를 하고 상생 서로가 살리는 윈윈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들인데 깨닫는 자들.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면 두 손도 가며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가 없는 자들의 곤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줘라. 깨닫지 못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면 오래 참으라는 거야. 다 같이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한지 모든 사람을 대한지 항상 선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선을 쫓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걸 믿어 박치고 그래야 기도가 잘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걸 믿어 박사. 그래서 나오는 거야. 내가 선한 사업을 하면 기쁘지 악한 사업은 잠자리가 편하냐고. 그러니까 15절에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추구하라. 그러면 16절에 뭐냐면 항상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쁘니까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박사 기도가 잘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일반인인 겁니다. 두 손이가 깨달은 사람은 박수시야. 고난 내 영혼 고난의 내 영혼 변이신 법과 눈물이 너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아버지의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억울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면 이제 절대 어떠한 일도 내가 억울하래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너무나 심플한데요.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고 어떻게 내가 선을 딸 수 있어요? 다 일어났어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얘기야. 비바람이 불어도 가자. 눈보라가 길 막아도 난 가리 제일 나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앞을 가도 가자. 험한 파도와 길 막아도 가자.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난 가리라 아멘. 머리에 다 손을 쓰세요. 얘네들아 절대 선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노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